요한복음 두 번째 강해입니다. 2주 전에 첫 번째 말씀의 제목이 예수를 영접하라. 시작. 예수를 영접하라 였습니다. 예수를 영접한다는 건 그저 예수 영접 모임에서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는 결신의 기도를 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모셨다는 것은 내 인생의 모든 영역에 예수님이 내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주인님이 되시는 거예요. Jesus is the Lord 하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시작.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만 의지하는 게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이 주인이심으로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처럼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이죠. 이걸 조금 좀 격한 말이라고 할까요? 아주 쉬운 말로 미치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예수에 미치자. 시작. 예수에 미치자. 그런 말이 있죠. 미치면 미치고 안 미치면 못 미친다. 세상에서도 뭔가 그냥 막 미친 듯이 하면 그 자기의 목표에 도달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는 과연 미칠 만한 분인가? 예수에 미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정말 예수에 미쳐서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의 냄새와 향기가 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런 삶을 사는 게 우리 크리스찬이라면 우리의 오늘 중심의 예수님을 다시 한번 영접하고 모셔드려서 예수에 한번 미쳐보겠다. 이런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에 미친다는 말에 좀 불안하고 또 약간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옛날에 예수에 미쳤다고 그래서 가정이 완전히 박살이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그건 예수가 제대로 미치지 않아서 그래요. 정말 예수에 제대로 미치면 가정이 풍비박산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그런 경험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가정도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예수가 아니라면 아마 지금 이 세상에 살아있을 수도 없으실 거예요. 사업을 잘 하시다가 사기를 맞아서 다 뺏기고 이른바 빚잔치를 끝냈어요. 너무 억울했어요. 그리고 그 억울함을 술로 푸느라고 술 중독이 되시고 거기다가 또 치명적인 병에 걸렸어요. 오늘 말하면 아마 위암 말기 증세인 것 같아요. 의사가 석 달밖에 못 산다고. 여러분,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에 미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석 달 동안 새벽기도에 나가 주님을 찾은 거예요. 왜? 주님밖엔 소망이 없기 때문이죠. 근데 주님께서 기적적으로 우리 아버지를 치료해 주셨어요. 술도 끊게 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재기하게 하셨어요. 열심히 예수 중심으로 살았어요. 매일 가정에서 예수님에 대한 찬양하고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온 6 식구가 다 그 아버지의 변화를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 1975년에 장로가 되시고 어머니가 권사가 되시고 우리 사남매가 다 예수 믿고 성장하면서 주의 종이 되고, 그래서 우리 가정에 우리 예수님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또 우리도 지금 제가 40주년입니다. 결혼. 싸우기도 하고 또 이러고 저러고 티깍타깍 했지만 그러나 못 살겠다. 이혼해 버릴까 보다. 이런 얘기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걸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도 예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우리 2 딸들 지금 결혼한 지 11년 차인데 그냥 열심히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주일 성수하고 11조 드리고 단순한 그런 어떤 종교 생활이라기보다 정말 교회에서도 중직을 맡아서 열심히 섬기면서 행복하게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에 미치면 가정이 행복해지고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것이에요. 제대로 미치면
저와 여러분은 최고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특별히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요 책임져 주세요. 가정교회에서 보면 목자와 목녀의 자녀를 하나님이 키우신다는 말이 있어요. 어제 그제도 우리 목자 수련회 하면서 어느 목자가 자기 자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어려움이 있었고 문제도 있었지만 자기가 교회 봉사하느라고 목자하느라고 제대로 시간도 못 내고 그랬지만 하나님이 키워주셨어요. 예수님이 키워주셨어요. 주님을 사랑하고 자기도 목자 되겠다고 그러고 또 일터에서도 제발 나가지 말아라, 돈을 더 줄 테니 더 일해라, 이렇게 인정받는 그러한 자녀가 되었다고 간증하는 걸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진짜 예수가 확실하게 들어와 계시면, 온 가족이 예수에 미치기만 하면 여러분,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가정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에 미친다 그러면 불안해합니다. 왜냐하면 실망할까 봐. 왜? 우리는 사람에게 실망한 적이 너무 많아요. 내가 그렇게 믿고 그렇게 의지했던 사람이 어느 날 배신을 하고 나를 오히려 힘들게 합니다. 교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교인들에게 상처를 받아서 교회에 오지를 않고 교회를 다녀도 멀리합니다. 우리 가정교회에 정착이 쉽지 않은 게 뭐냐면 다 그런 체험들이 있어요.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가까이 하기 싫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다 냄새나는 그런 추악한 죄인에 불과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근에 와서 자꾸 그런 걸 느껴요. 우리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믿고 의지하는 대상이 아니라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사랑해주고 그리고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대는 주님께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지할 바요,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 전적으로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에 미치는 거예요. 뭐 예수에 미치자 그러니까 광신자가 되라는 게 아닙니다. 뭐 완전히 머리가 돌아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 모든 걸 걸라는 거예요.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늘 이렇게 목숨을 버리셨단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는 우리가 목숨 걸 만큼 정말 집중해서 그 주님과 함께 살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다. 이게 예수에 미치자는 의미인 것이죠. 이것을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이 정말 예수에 미친 자 아닙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걸 하다가 주님을 만난 다음에 완전히 그 다음 삶은 예수에 미친 자가 된 거 아니에요? 그가 골로새 교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가까이 가자,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런 내용의 기도를 하는 그 메시지를 보냈어요.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0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바울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에 뭐 좀 더 잘 살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러니까 점점 더 하나님에게 미쳐 살라, 이런 기도를 하시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 모든 걸 걸면 걸수록 우리의 삶은 최고의 삶을 살고 가장 매력적인 인간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모든 목적을 이루게 하신다, 책임져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이 요한복음을 계속 들으면서 정말 예수가 너무 좋아요, 예수를 더욱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걸 거는, 예수에 미치는 그러한 참 예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더 예수처럼 멋진 인생을 사십시다. 우리가 정말 예수를 생각만 해도, 예수의 이름을 부리고만 해도 내 마음에 하늘의 기쁨이 넘치는 이런 멋진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요한복음에
가장 결정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이 말씀에 그냥 저와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독생자의 사랑의 은혜가 막 가슴을 참 떨리게 한다, 이 정도가 되는 게 이게 미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게 없다면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는 거죠. 성경을 읽어도 감동이 없고, 그냥 교회를 나가도 예배를 드려도 설교를 들어도 뭐 별로 맹숭맹숭하다 그러면요,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를 확인해 봐야 돼요. 진짜 예수를 확실하게 영접을 해서 그 예수가 그냥 적당히 우리 생각을 좀 바뀌는 이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우리의 삶을 전체적으로 변화시키는 위대하신 하나님인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절실하게 체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알면 알수록 더욱 우리는 그 예수님에게 매력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에 완전히 미쳤던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 미칠만 하다는 것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세례 요한을 보면은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예수에 미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결단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 증언을 하는 사람의 인격이 훌륭하면 훨씬 더 믿을 만하잖아요. 그렇죠? 신뢰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냥 엉터리가 증언을 하면 우리가 믿지 못해요. 근데 정말 대단한 사람이 증언을 하면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됨됨이 때문에라도 우리가 더 신뢰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증언하는 이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은 정말 대단한 분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아마 슈퍼스타급 그런 영적 지도자라고 할 만합니다. 400년 동안 예언자가 없었어요. 말라기 이후 400년 동안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가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인 이 400년을 보통 영적인 암흑기라고 그래요. 그런데 400년 만에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예언자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말 예언자답게 낙타 털옷을 입고 광야에서 사는 거예요. 생식을 하면서 석청 즉 꿀을 먹으며 메뚜기를 단백질로 하면서 오직 하늘나라에 대해서만 외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강력한 메시지에 놀랍게도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름대처럼 몰려드는 거예요. 온 나라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놀란 종교 당국자들이 사람을 보내서 도대체 누구냐 말이야. 가서 알아와라 말이야. 자, 19절 보시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그래요. 도대체 너가 누구길래 이렇게 난리법석이냐. 하늘의 메시지를 전한다고 그러고 회개하라고 그러고 천국에 갖고 왔다고 그러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만 세례를 주는데 모든 사람을 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네가 누구냐, 네가 무슨 권리로 이런 짓을 하느냐라고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에 대한 세례 요한의 답을 들어보세요. 20절 이하 보세요.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린 이유 중에 하나는 그동안 수천 년 동안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니냐. 왜? 대단한 영적 파워가 느껴졌기에. 그랬을 때 이 세례 요한이 아마 자기가 그리스도인 줄로 스스로 착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사람이요 처음에는 순수하고 겸손하다가 대단한 그런 인기를 얻고 막강한 파워를 가지면 변질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구름대처럼 모여들고 하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혹시 메시아 아닌가 하고 헛소리를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나는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랬어요. 21절에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럴 때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여러분, 구약의 최고의 선지자가 엘리야거든요. 불의 능력을 받은 엘리야 아니냐? 아니다 그랬어요. 그렇게 질문한 건 뭐냐면 그만큼 사람들이 느끼기에 충분한 놀라운 그런 능력을 행사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선지자가 아니냐? 여기서 이 그 선지자는 누구냐면요, 유대인들이 껍벅 죽은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과 모세거든요. 근데 모세가
예언을 한 것이, 그게 신명기 18장 15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랬어요. 여기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 이게 사실은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였거든요. 바로 너가 그 선지자냐 그랬더니 아니라 그랬어요. 그 선지자도 아니라. 그럼 너 도대체 누구냐? 라고 했을 때 이 세례 요한이 정확하게 자기를 알았던 거예요. 자,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에 주의 길을, 메시아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랬단 말이에요. 즉 회개하라 하는 말은 뭐냐면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으니 그를 영접하기 위해서는 내 죄를 인정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 메시아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다시 말해서 예수의 선구자라고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교만도 안 했고요, 무식하지도 않았고요, 정확하게 자기가 누군지를 알았어요. 자기가 왜 존재하는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가 증거해야 되는 사명인 것을 정확하게 알았던 거예요.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겉으로 볼 때만이 아니라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을 아주 극찬을 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은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랬어요. 유명한 말씀이죠. 여자가 낳은 자라는 게 뭐예요? 모든 인간이죠. 이 세상의 모든 인류 중에 세례 요한보다 나은 사람이 없다는 말은 뭡니까? 세례 요한이 인간 중에는 최고다, 최고의 인간이다. 아니, 예수님이 직접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최고의 인간이다, 이렇게까지 극찬을 하신 거예요. 대단한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를 비교하는 말을 하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2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전 성경에는 신들매라고 그랬어요.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 못하는 자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샌들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좀 걷다 보면은요, 흙하고 먼지가 발에 가득합니다. 어제 그제도 저는 저기 홍천에 우리 수양관에서 샌들을 신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발에요 먼지와 흙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들어오면 그 신발끈을 풀고 샌들을 벗어서 발을 씻어 드리는 것이 이게 종이 할 일이에요. 그런데 발은 씻어주는 건 그런데 이 신발끈을 푸는 거는 최하치의 종이 하는 일이 그거라고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랍비를 위해서는 모든 걸 다 바쳐서 섬기라고 하면서도 신들매 푸는 것 빼고는 다 해드리라 하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그 신들매 푸는 걸, 신발끈을 푸는 거는 아주 낮은 사람의 몫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위대한 세례 요한이 자기를 바로 예수님에 비해서 신발끈도 풀 수 없을 정도의 낮은 자다. 그만큼 예수님을 아주 그냥 최고로 이렇게 높여드린 거예요. 완전 예수에 미쳤잖아요. 세례 요한은 예수에 미친 자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최고의 인간이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나은 자가 없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에 미치면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에게 미치셔서 저와 여러분을 최고로 세워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면 할수록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 주님이 되어셔서 예수를 주님이라고, 주인님이라고 따라가고 미치듯이 주님을 위해서 사는 자에게는 예수님도 미치듯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이 땅에서 가장 매력 있는 예수 같은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제자의 의미인 것이에요. 여기 특별히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 두 가지를 우리는 염두에 두고 예수에 미쳤으면 좋겠어요. 첫째가 뭐냐면 어린 양이라는 개념이에요. 따라합시다. 어린 양 예수.
자, 29절 보세요. 29절 다 같이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언급을 한 겁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여러분, 어린 양 하면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유월절이죠. 유월절. 애굽에서 45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인도를 받아 출애굽합니다. 그때 한 1년에 걸쳐서 이 모세가 바로하고 맞대결을 하죠.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뭐예요? 기적적으로 재앙을 내리는, 말을 안 들으니까. 첫 번째는 나일강이 피가 되는 재앙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10번째 가장 큰 재앙이 뭐냐면 모든 초태생, 모든 첫 번째 동물이건 사람이건 다 뭐냐면 싹 죽여버리는 거예요. 죽음의 영이 쫙 들어가니까 모든 애굽 집마다 통곡하는 소리가 납니다. 왜? 다 맞이가 죽는 거예요. 푹푹푹 쓰러지면서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집에서만큼은 여호와께서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어린 양을 잡으라. 잡아다가 그 고기는 먹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대문 앞에다가 이렇게 피를 발라라. 그러면 너희는 살리라.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한 사람들이 어린 양을 잡고 어린 양의 피를 갖다 발랐더니 여러분이 십계라는 영화에서도 보겠지만 이렇게 죽음의 영이 가다가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는 뭐예요? 뛰어 넘어갑니다. 유월이라는 말이 뭐냐면 뛰어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영어로 pass over예요. pass over. 패스하다가 over 넘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린 양 예수의 피가 있으면 죽음의 영이 우리를 죽이지 못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인격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여호와를 잘 믿어서가 아니에요. 어린 양 피 때문이에요. 어린 양 피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행위가 우리의 인격이 좋아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어린 양 예수의 십자가 피, 오늘 이 성찬에 이 예수의 피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면하게 된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죄로 말미암아 천벌을 받아 마땅한, 그래서 심판을 받고 이 세상도 죽음을 피하지 못하고 죽어서도 우리는 둘째 사망인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어린 양 예수의 피를 의지하면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살아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애써서 되는 게 아니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어린 양 예수. 기가 막히게 우리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한 거예요. 그러므로 그 어린 양 예수, 그분 붙잡고 그분에게 모든 걸 걸고 그분에게 미치면 어린 양 예수가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신다, 구원해 주신다, 책임져 주신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 그저 교회 나가면 천국까지 아닙니다. 어느 도시에서 여론조사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가냐고. 그랬더니 85%의 사람들이 성경적인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뭐 착하게 살면 된다, 최선을 다하면 된다, 교회에 등록하면 된다, 열심히 헌금하면 된다,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된다. 여러분, 그거 다 성경적이지 않은 겁니다. 이 예수 영접, 오늘도 목회서 전에 또 얘기했지만 제가 이렇게 대상에 대해서 일일이 다 물어요. 그냥 뭐 도매금으로 그냥 집단으로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조금 좀 듣기가 거북한 질문일지 모르지만 만약에 당신이 오늘 죽는다면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천국에 갑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대답하는 사람 많지는 않아요. 다 천국에 가고는 싶어요. 근데 또 지옥에는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가냐고 그랬더니 내가 지옥 갈 만한 죄를 저지른 적이 없거든요. 그래도 지금까지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착하게 살았거든요. 주로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어린 양 예수의 피, 갈보리에서 다시 탄생하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복음이고 특히 요한복음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어린 양에 대해서 성경에는요 또 다른 대조가 되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심판하시는 어린 양이에요. 싸우는 어린 양이에요.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은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를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시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어린 양인데 두 가지 이미지가 있어요. 첫째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어린 양이에요. 다시 말해서 구원자입니다. 구원자 어린 양. 시작. 구원자 어린 양이에요. 우리를 살리시는 어린 양이 있는데 또 한 어린 양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죽이는 어린 양이에요. 심판자 어린 양. 시작. 심판자 어린 양. 주님이 처음 오신 초림에는 구원자 어린 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셨어요. 그러나 주님의 재림,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에는 바로 뭐냐? 종말에는 이 어린 양 예수가 바로 심판자예요. 진노의 심판을 대행을 하는 자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린 양 예수를 구원자로 만나야지 어린 양 예수를 심판자로 만나는 건 이건 엄청난 비극이고 재앙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너무 좋은 분이에요. 미칠 만한 분이에요. 정말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런 예수가 되려면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가 주인님이다 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가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그러나 거부하고 영접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국 우리는 심판자로서의 예수를 만날 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진짜 예수가 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정말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정말 생각하고 의식하면서 사십니까? 모든 매사에 예수를 의지하는 삶을 삽니까? 그렇다면 진짜 예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처럼 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그 예수가 어린 양으로 확실하게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구원의 확신이 있기를, 죄사함의 확신이 있기를,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기서 우리 이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을 어린 양과 함께 또 다른 이미지로 소개하십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입니다. 자, 33절을 보겠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즉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걸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게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와가지고 세례 요한을 첫 대면하시면서 나도 물세례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처음에는 말렸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물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없죠. 예수님 무슨 죄를 지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례를 받으신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세례 요한을 인정해 주신 거고요. 또 예수님의 그 공생애의 공사역을 공적으로 이제 시작을 하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와 여러분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둘기가 내려오면서 비둘기 같은 형상이 예수님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예수께서는 성령으로 사역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즉 예수는 성령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분으로 세례요한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성령이 뭐하러 필요하셔? 이미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서로 하나가 되어서 교제하시기 때문에 따로 성령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는 모습으로 보여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고 예수처럼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뿐 아니라 어린 양으로 모셔드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성령을 주시는 분으로 다시 한번 만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에 미친다는 것은 바로 뭐냐? 성령 충만이에요. 내가 내 인생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미치니까 미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에게 우리가 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운전하면 내가 책임져야 되지만 성령이 내 인생을 운전하니까 내가 맡기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이 나를 주장하시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죠.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누가?
메시아가. 예언된 게 성취된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 31장 33절에도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하면서 법을 마음속에 두고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자, 십계명이라고 하는 돌판에다가 법을 주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판에 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성령이 나의 법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예수에 미친다는 것은 성령께 내 자신을 맡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예 저와 여러분은 단지 그저 죄사함 받은 정도가 아니라 내가 바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그래서 내 몸은 성전이 되고 내 마음은 지성소가 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은혜라는 것이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주님의 성전이 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가 되었다는 걸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위인은 그저 가르칠 뿐이지 우리를 실제로 살릴 수는 없습니다. 구덩이에 빠졌어요. 못 나와요. 자꾸 미끄러집니다. 세상의 종교, 세상의 위인, 세상의 대단한 사람들은 아이고 어떻게 다 빠졌어. 아니면 거거 봐 조심하라고 그랬잖아. 왜 빠졌어? 그 다음에 거기서 요거 다 밟고 저거 딛고 그리고 올라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내려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업어주시고 우리를 구덩이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예수에 미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정말 여러분이 감사 감격하는, 날마다 예수가 나를 위해서 구원하신 구원의 감격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에너지가 되고 하나님의 원동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면서 너무 힘들고 괴롭고 또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안 돼서 여러분이 마음에 가책이 있습니까? 설교를 들으면은 은혜가 아니라 죄책이 생기십니까? 여러분, 더 예수께 여러분 자신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완전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는 쪽으로 미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자격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하고 하나가 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이 세상에 미칠 만한 가치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렇죠? 돈에 미친 사람도 있고 야망에 미친 사람도 있고 권력에 미친 사람도 있고 그냥 미치다가 그냥 도달하지도 못하고 그야말로 진짜 허무하게 사라진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책을 썼는데 그 사람은 개에 미쳤어요. 개. 자기 집에 키우는 애완견에 미쳐가지고 그 개 때문에 인생의 의미와 보람을 느끼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에세이를 썼어요. 수필을 써가지고 자기 개를 영화롭게 하는 수필집을 냈어요. 아니 뭐 그게 꼭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정말 그것이 우리 인간으로서의 가치 있는 일이냐 있는 거예요. 그죠? 뭐 미친 사람들 많아요. 별것도 아닌 거에 미친 사람들. 제가 어제 강원도에서 이게 타고 오는데 윙 하면서 오토바이 폭주족들을 만났어요. 10여 명이 말이야. 그 더운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시약까만 옷으로 가죽 재킷으로 이때 많은 장화를 신고 그 다음에 헬멧을 뒤집어 쓰고 완전히 검은 걸로 다 덮었어. 그러면서 왕 하고 하는데 내 스타렉스 탄 게 답답한지 말이야. 그냥 옆을 그냥 아슬아슬하게 지내면서 굉음을 내면서 쫙 지나가는 거야. 멋있긴 멋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오토바이 폭주족이 오토바이 미쳐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과연 그것이 우리를 살리냐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느냐는 거예요.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낼 수 있냐는 거예요. 정말 내가 목숨 걸 만한 가치가 되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 그 익스트림 스포츠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기가 막힌 그 극단의 스포츠만 좋아하는 사람들 있죠.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번지 점프야. 이 번지 점프가 그냥 일반 사람들 이렇게 하는데요. 지금까지 번지 점프하다가 죽은 사람이 수천 명이야. 번지 점프 잘못해가지고 줄이 끊어진다든가 높낮이가 잘못 계산된다 그래가지고 내려오다가 여러분 즉사한 사람들이 내가 옛날에 몇 년에 들었을 때가 2천 몇백 명이라고 전 세계에 번지 점프 잘못하다가 죽은 사람이 몇천 명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허무합니까? 번지 점프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과연 우리에게 목숨을 걸 만한 게 뭘까? 우리가 앞으로 얼마를 더 살지 모르는데 내가 진짜 목숨 걸 만한, 미칠 만한
여러분, 그것을 발견하면 그 사람은 그 자체로도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것을 발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례 요한처럼 예수에 미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가 돌아버리라는 얘기 아니에요. 진짜 예수가 나의 주님이 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해결해 주세요. Anytime,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게 하세요. 마지막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자, 우리 지난 첫 시간에 영원하신 로고스 말씀이신 하나님이 완전 하나님입니다. 육신이 되셨어요. 성육신.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왜 인간이 되셨느냐? 바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동정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하고 이어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언제든지 시험을 이기고 모든 고난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멋진 매력적인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인간이 되셨고 십자가에서 오늘 희생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이왕 예수 믿는 거 전적으로 예수께 맡기고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날마다 예수님을 의식하고 의지하는 최고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산부 예배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예수에 완전히 집중하는 삶, 어린 양 예수,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예수, 구원받고 능력받는 기적의 삶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결단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30초 시간 드리겠습니다. 주보에 예배 순서지에 박스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거기다가 결단하세요. 오늘 설교 내용을 다 잊어먹어도 돼요. 중요한 건 결단이에요. 여러분이 설교의 내용을 노트하지 말고 여러분의 결심을 노트하세요. 한 문장으로, 한 단어로 쓸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에 미쳐보겠습니다. 내가 하루에 10분씩이라도 주님을 만나겠습니다. 기도가 생활화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한 장 읽겠습니다. 예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한 달에 한 명이라도 전도하겠습니다. 내 자녀 양육 내가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여러분이 뭐든지 쓰셔도 돼요. 그렇게 여러분이 거기다가 적고 기도하시고요. 이 헌신 때 앞으로 나와서 여러분이 안수를 받으세요. 이렇게 습관이 되면 여러분에게 진짜 예수에 미치는 그러한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터치가 우리를 떠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